사랑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깨어있는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사회를 깨우고 국가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무지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안다고 합니다. 사물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함을 알라.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의 암흑기를 일깨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의 빛으로 중세 교회를 깨웠습니다. 당시에 중세 교회, 교황청과 교회들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공로 사상, 교황의 절대 권리, 비성경적인 95개의 항목을 1517년 10월 31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독일을 비롯해서 스위스 유럽 지방으로 종교 개혁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때 영국을 깨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19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은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대서양으로 무역을 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죠. 건강한 노예들은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병들고 힘이 없는 노예들은 별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싼 값에 가다가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면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윌버포스는 21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노예 해방 제도를 외쳤고 노예 폐지 운동을 외쳤습니다. 끝내 그의 노력 끝에 56년 만에 1833년도에 영국은 노예 해방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당시에 유럽의 각국이 이 영향력으로 노예들이 해방을 하게 되었는데 30년 뒤에 1863년 1월 1일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 중요하지요. 우리나라의 유관순 누나, 민족 애국 지사가 아닙니까?
유관순 누나는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으로 우리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었습니까? 민족 애국운동자들의 많이 선각자들이 깨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묻는다면은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서슴지 않고 그는 대한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더 큰 소리로 우리 대한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외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시대를 깨우고 그 사회를 깨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개혁이 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느헤미야도 2차 포로시에 잡혀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는 왕궁의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하루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고 하니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고 마치 지금 시리아나 또 터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참 어려운 처하게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러한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팠어요.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의 자극을 받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 하나님이 왕에게 은총을 받게 하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게 하였고, 느헤미야가 고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세워가고 흐트러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은 세웠지만은 여전히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삶이 피폐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와가지고 양식이 없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과도한 세금 부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로 말미암아 고리 대금으로 비싼 이자를 받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양식은 없고 정말 생계에 힘든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안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그리고 민장들, 지도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대회를 모아 백성들을 모아서 과도한 세금도 줄이고 그리고 이자도 받지 않게 사회에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정의, 공의, 인권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정의가 바로 서게 되어지고 인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러분 인권이 있겠습니까? 부조리와 온갖 비리, 부정 그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OECD 국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들은요, 사회 정의와 인권과 그리고 삶의 복지가 잘 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슬림 국가나 공산주의, 힌두교 국가들을 보세요. 사회 정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질 때 이것이 국가냐?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인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바로 서가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하였지만은 공동체가 바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 봅시다. 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고 포한 기환에서 돌아온 자들을 재조사합니다. 등록된 자들을 다 조사하는데 특별히 그 숫자도 나오는데 3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43절에 레위 사람들과 44절에 노래하는 자들과 45절에 문지기들, 유대 백성들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율법을 가르친 일에 바로 세워가게 만들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하는 데 열심히 있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열심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문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문을 지키게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거겠지요. 특별히 7장 7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2절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한 족장들의 맡은 그 곳간에 드린 것들을 잘 관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하고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남유다의 믿음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규범 있는 사회로, 질서 있는 사회로 바로 세우는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섬긴 일에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양구 중앙교회도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맡은 제 위치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문지기는 문지기로. 오늘도 제가 안내할 때 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주 질서 있게 정중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봉사하는 자들이 열심히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규범 있고 질서 있게 규례대로, 율례대로 세워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남유다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노래한 자는 노래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깨어있으면은 구역 식구들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내가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남녀 전도회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유대 사회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질서가 있고 규범 있게 바로 세워가는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는 신앙이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은, 느헤미야 8장 내용은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아는 것만큼 섬깁니다. 말씀이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부재는 내 심령이 어둡고, 말씀의 부재는 그 시대가 안목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율법을 준수할 때는 그 나라가 번창하였고 평안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 중심, 율법 말씀 중심,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나라는 번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말씀을 멀리할 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마찬가지겠지요. 이 중세 시대도 암묵 시대인 것은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성경을 무시하고 배척할 때 그 시대는 어둡고 무질서합니다. 유럽 보세요. 유럽, 독일, 영국 19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신화, 성경의 무엇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 온갖 시대 사조에 휩쓸려 얼마나 피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버스 타고 집에 올 때 산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산에 넘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뛰어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성경책을 봅니다. 아버지는 소죽을 끓이고 저는 일어나 성경을 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마음과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으로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 운동을 했다는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에 봅시다. 8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다음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책을 펼 때에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소설책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깨워주시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6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성경 읽다가 그때 백성들도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달아질 때, 마음에 도전이 되어질 때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의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이런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고 겸손히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속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더 이상 읽지를 못해. 가슴이 뜨거워서 깨달아지니까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이 아멘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읽는 가운데 아멘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아멘이지만은 여러분이 각자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봅시다.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서가지고 있는데 아멘 아멘 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회개하고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또 레위인들이 옆에서 잘 모르면 또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줘요. 그럼 너무 말씀을 깨달으니까 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구중간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특별히 성경 통독 일록 평생 필사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자 마음속에 2023년 올 한 해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돈독히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최소한 1독 이상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구역은요 3분이 필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구역은 원래 성경 가장 많이 읽는 구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어떤 분은 카톡으로 말씀을 문자로 보내 문자로 속으로 모임에 아멘 귀한 말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순한 남유다의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각자 맡은 일에 사명리 있게 감당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승리를 바로 깨우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으면은 주일 개념이 없어요. 주일 개념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울기는 울지만 오늘은 그러나 성일이다, 주일날이다, 안식일이겠지요. 안식일날 함께 모여 기뻐 즐거워한 날이다.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더욱 주일날은 우리가 날 중에 날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부활의 그 생명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주일날이, 이 성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안식과 쉼이 있지요. 이 주일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일이 주일되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옷까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이면 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핸드폰도 준비해야 됩니다. 꺼놔야 되지요.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놔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도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연보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됩니까? 잡념이 들고 집중이 안 되고 사탄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데, 기도도 준비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성령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 기도가 되듯이 우리의 예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일을 성일로 지키라, 그 말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인하여 주일날 기뻐하며 그로 인해서 힘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주간 힘들고 지쳤지만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무거운 짐을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우리 힘들 때가 많으거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말씀의 힘을 얻으며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 말락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말라기와 느헤미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나태한지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성리를 잘 몰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남유다 공동체를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성벽도 세웠지만은 그들을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영적 각성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주일이 주일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우리 모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